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또 우리 이제 또 우리 설 연휴가 되었으니 또 외국에서는 미국에 나와서 제가 생활할 때는 이 추석 기간을 차이니즈 뉴 이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중국 설을 그래서 조금 기분이 안 좋았었는데 중국인을 사랑하지만 그래서 오늘 이곳에서 여러분들과 또 새해 우리가 주님을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나 좋습니다. 다음 주는 다시 이제 우리 원래 예배하던 역삼역 주변 그 메가폰홀로 돌아가니까요. 오늘만 여기서 예배 드리고 또 그곳에서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69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이 길어요. 요한복음 6장 이제 오늘 생명의 떡 예수님 마지막 시간인데요.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69절 네 구절의 말씀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함께 피시고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69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나눌 설교의 제목은 생명의 떡 예수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부제는 예수님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님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말씀 후에 제가 한 주 동안 이렇게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저에겐 되게 기대가 되고 의미가 있는 주일 예배 시간인데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 주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그것도 그렇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담임 목회자로서 이 시간은 조카도 아니요 동생도 아니요 아들도 아니요 손자도 아니요 우리 담임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좀 기름을 바르고 한 사람 한 사람 좀 예언적인 감동이 좀 선포도 하고 이렇게 또 축복도 하고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또 새해이기 때문에 새해의 축복이 선포되는 시간이 되기도 할 거고 오늘 설교의 주제도 주님을 경험하고 더 뜨겁게 아는 그러한 것들에 대한 주제인데 그러한 영적인 이 오감과 그 회복과 이 더욱 깊어지는 일이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기도 시간에 기름 붓고 여러분들에게 안수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이 시리즈 처음 시작할 때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하고 시작할 때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I am 나는 누구누구다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한 7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지금 첫 번째 생명의 떡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뭘까요? 다음 주는 세상의 빛, 그 다음에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 다음에 뭘까요? 마지막 나는 참 포도나무라. 너희들 내 안에 거하라 이러잖아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I am 나는 이라고 이 선포하는 메시지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본인의 이름을 소개하는 모습을 지금 다시 한번 예언적으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기억나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의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라고 해요. 출애굽기에서. 근데 이걸 영어로 보면 I am who I am. 나는 나야, 난 나야 라는 뜻이에요, 실은. 아니면 I will be who I will be. 무슨 말이냐? 내가 나의 존재가 되어야 될 존재로, 나의 존재 그 자체로 존재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줄여서 말하자면 난 나야, 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주님의 신적인 초월성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인간인 네가 나의 이름을 물어보냐? 나는 여호와다, 난 나다, 난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난 나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고백하신 한번 배경을 보세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떨기나무 막 불타니까 모세가 신기해서 이렇게 갔더니 거룩한 곳이니 너의 신을 벗으라 하나님의 음성이 나오고 나서 이제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백성을 구출하는 구원자로 보내겠다 이러니까 모세가 제가 어떻게 갑니까? 못 가요 막 징징대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모세가 뭐라고 하느냐? 처음 징징댈 때 뭐라고 하느냐?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 너를 보내신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생명의 떡인 증거가 뭐라 그랬어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나 스스로를 나를 먹는 자는 구원받는다 라고 예수님이 소개했다라고 했어요. 모세도 똑같습니다. 나를, 너희들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냈다. 나를 사도적인 제자로서, 사도적인 리더로서 나를 너희들에게 보냈다 라고 말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근데 우리가 어제 지난주에 사도적 제자로 살기로 결심하고 나서 사도적으로 파송받는 단어가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아포스텔로 하신다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나를 아포스텔로 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아포스텔로 하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상도 우리에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서 나 예수님의 사도적 제자로 나의 일터에, 나의 가정에, 나의 자녀들의 삶에, 나의 인생에, 나의 도시에 하나님의 문화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내가 이 땅을 변화시키는 사도적 제자로서 이게 파송받았다 하면 문자 그대로 물어볼지 모르지만 세상도 여러분들에게 어떤 형태로든지 고백을 한다는 거죠. 뭐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너를 보낸 자가 누군데? 네가 보낸받은 자라고 하는데 너 누구한테 보낸받았는데? 네가 보낸받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누군데? 라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뭐라 그랬어요? 나를 보내신 이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했던 요한복음 6장 57절 지난주에 봤던 거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이 말했어요. 나를 보내신 이로 말미암아 내가 산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도 고백했죠. 우리도 우리를 보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 그게 사도적 제자의 삶이다.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는 고백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도적 제자로 살기 위해서 나를 보내신 이로 말미암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했듯이 나를 보내신 자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로마의 사도가 나를 보내신 자는 로마의 황제라는 굳건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황제의 법, 황제의 교육법, 이 황제의 뜻과 길을 이루는 데 그의 목숨을 바칠 수 있었던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도 나를 보내신 자가 누군지를 알아야지만 사도적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어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이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교회들도 제자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았사옵나이다. 그리고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기도가 뭐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아버지를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해주겠다. 성령을 보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2019년 우리가 예수님을 더 알아야만 합니다. 아멘. 나의 삶의 사도적 제자로서 나의 가정과 나의 일터와 나의 이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나가기 위해서는 나를 보내신 예수님을 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서 질문은 이겁니다. 하늘에서 오신 생명의 떡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더 알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오늘 하기 원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스스로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난 나야. 라고 말하신 건 뭐라는 뜻이냐면 하나님으로서의 초월성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모세에게 하나님의 크심과 초월성을 보여주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주님은 인간의 문화, 인간의 지성, 인간의 논리, 인간의 이론, 인간의 경험을 훨씬 뛰어넘는 존재라고 하나님 스스로 말한 거예요. 나는 I will be who I will be. 내가 원하는 모습 그대로 존재하는 게 나야. 난 나야. 라고 하나님이 고백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생명의 떡이라고 소개하시면서 나의 살과 피를 먹는 자는 영원토록 살겠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봤던 것처럼 거듭났다라는 건 무엇이었다? 에덴 동산에서 잃었던 것을 회복한 것이라고 했어요. 무엇을 잃었었어요? 여러 가지를 잃었죠. 땅을 정복하는 권세도 잃었고,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코이노니아도 잃었고, 많은 것을 잃었는데, 우리가 기도 메시지 재작년이었나요? 기도 시리즈 해나갈 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가장 근본적으로 죄의 정의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되게 원하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잃었던 가장 근본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절대자인 창조주의 위치에 두고 나는 절대자가 아닌 그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철저하게 굴복하는 피조물의 위치에 두는 이 관계를 거부한 거예요. 하나님의 초월성을 거부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주이고 절대자 되심, 절대 권위를 우리가 거부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회복시키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인 것입니다. 부활의 복음인 거예요. 이제 우리가 원한다면, 예수님의 은혜에 우리가 반응한다면 다시 한번 절대자이시고 창조주인 하나님의 권위와 보호하심 아래 내가 들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그걸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회개라고 표현했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다스림, 하나님의 이 통치와 다스림 밖에 벗어나서 살던 내가 왕으로서 살고 싶었던 내가 아니구나. 둘로스로서 나의 주인이 내가 이 땅에서 자유인으로 사는 것보다 이 주인의 종으로 사는 것이 더 놀라운 삶이구나라는 걸 깨닫고 다시 스스로 귀를 뚫고 주인의 다스림 아래로 들어오는 것, 그것이 회개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I am 이라는 표현을 7번이나 하면서 우리에게 지금 뭘 말씀하고 있느냐? 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본인의 초월성과 신성을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사복음서를 통틀어서 예수님의 신의 아들됨, 예수님의 하나님됨, 예수님의 신성을 가장 강조한 복음서가 바로 요한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하는 거예요. I am God. 나는 하나님이고 You are not. 넌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피조물인 네가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길은 I am에게 돌아오는 것이다. 내가 여기 있다. 나에게 돌아와 나에게 보내심 받아 나로 인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아라 라고 예수님은 지금 초청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욥기서에서 욥의 친구가 4명 나오는데 유일하게 혼나지 않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마지막에 입을 다물고 있다 입을 벌려 얘기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엘리후입니다. 제일 어렸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 이 친구는 혼나지 않아요. 근데 이 친구가 지금 뭐라고 고백했느냐? 욥기 마지막 끝부분에 가서 33장에서 엘리후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나니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다 라고 말해요. 욥기서 이해하기 참 어렵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욥기서 마지막에 이제 이 엘리후 말이 끝나게 되면 하나님이 욥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욥에게 어떻게 표현하세요? 본인 스스로를? 너 내가 하늘 지을 때 어디 있었냐? 너 내가 땅 만들 때 어디 있었냐? 내가 이 동물들 만들 때 넌 도대체 어디 있었냐? 네가 그걸 알고 있다면 내가 너 인정해 주겠다 이렇게 말해요. 결국 무슨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으로서의 초월하심, 절대적으로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욥에게 계시하세요. 드러내 보이세요. 예수님도 동일하게 I am, 유대인들은 알았을 거예요. 나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그 동일한 어를 쓰셔서 I am 이라고 소개하시면서 본인의 신성, 본인의 초월하심, 본인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이제 문제가 더 심각해져요. 아니, 우리를 완전히 초월하시는 나의 지성, 나의 문화, 나의 논리, 나의 경험, 어떤 것으로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초월하시는 이 창조주 하나님을 도대체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말합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그와 함께 다니지 않더라. 이제 뒤에서 보겠죠. 왜 떠나갔을까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성으로 나의 경험으로 내가 알고 있던 거로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들이 떠나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갈 거냐? 너희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언더스탠딩 할 수 없기 때문에 너의 문화와 너의 경험으로 도저히 네가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의 자신감 넘치는 우리가 사랑하는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알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라고 말해요. 여기서 왜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님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라고 정했냐면, 그래도 제가 목회자인데 여러분보다 원어 공부는 더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에게 원어 성경을 알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라는 말이 한글 표현에서는 굉장히 어려워. 근데 영어에서는 이게 표현이 되거든요. 현재 완료 시제예요. 그게 무슨 말이야? 현재 완료는 이거예요. 지금 현재가 있으면 이 현재로부터 뒤에 있는 과거의 어느 시점부터 여기까지 이어진 연속된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I have come 이라고 말하면 나 왔다. 우리 한글로 그냥 왔어 이 말이잖아요. 근데 I come 하지 않고 I have come 이라고 했다면 내가 어느 시점 어느 장소에서 떠나서 이만큼의 시간을 들여서 여기까지 come 했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무슨 말이냐? 내가 하나님이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어느 시점부터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한 이 시점부터 지금까지 예수와 함께 걷고 먹고 마시고 한 장소에서 자고 살을 부비고 당신의 가르침을 듣고 당신의 꾸중과 훈계를 듣고 당신의 기적을 보고 이 과거의 이 삶의 경험을 통하여서 당신과 나누었던 교제 때문에 당신과 나누었던 시간 때문에 나는 믿고 알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믿음이라는 건요 지적 동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그 바로 다음에 나오잖아요. 그들이 떡을 떼던 것을 알지 못한 고로다 라고 마가복음에서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에 2번이나 봤죠. 얘네도 하나도 이해 못했어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하는 게 뭔 말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기서 지금 주님이 이 고백을 받으신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철저하게 경험과 관계의 대상이지 절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머리와 나의 경험과 나의 관습과 나의 전통 속에서는 절대 이 하나님이 아닌 것 같고 맞지도 않고 들어맞지도 않고 잘 모르겠지만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을 경험하여 믿고 알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9년 우리는 철저하게 구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오해하지 마십시오. 바보 멍청이 같은 제자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성경도 공부하고 열심히 우리가 지식적으로도 연구하고 이 한진성 형제도 이번 주에 저에게 전화해서 성경의 배경, 이 역사 백그라운드를 알고 싶대요. 그런 거 열심히 공부하세요. 그러나 우리의 지적 이해로 도달할 수 있는 생명의 떡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우리의 경험을 더 세워줄 수는 있으나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를 완전히 초월하시는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기도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아침상을 함께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 자가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I am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를 초월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버려야 되는 태도 몇 가지를, 또 우리가 구해야 되는 태도 몇 가지를 빠르게 보고, 오늘 우리는 뒤에 기도 시간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한번 빠르게 한번 여러분들과 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틀을 깨야 돼요. 요한복음 6장 15절을 보십시오. 거기서 뭐라고 하느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셨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줄 신을 이들은 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2주 동안 봤던 것처럼 What is it? 라는 질문에 멈춰 있고 싶지, Who are you? Who is he? 라는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까지
관계의 자리까지 나아가기 싫어하는 자들이에요. 성경에선 이들을 무리라고 표현합니다. 제자의 삶까지 나오기가 싫은 거예요. 무리의 삶에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은 이 하나님이야. 나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야 하는 틀을 정해놓으면 관계 안에서의 기쁨과 관계를 통하여 누군가를 알아가는 것이 그 길이 막혀버립니다. 생각해보세요. 만약 제가 성장에 나오면서 저희 누님이 여기 계시는데 내 누나는 나한테 이런 일을 해주는 사람이 누나야. 내 누나라면 내 방학 숙제 해줘야 되고, 내 누나라면 내 용돈 줘야 되고, 내 누나라면 나 편하게 해줘야 되는 존재가 누나야 라고 내 안에서 틀을 정해버리면 누나라는 한 존재를 내가 경험해서 아 누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아 누나는 나에게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는구나, 아 누나는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짜증내는구나, 아 누나는 내가 이렇게 하면 힘들어하는구나 라는 거를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내가 정해놓은 틀을 벗어나는 순간 그 관계의 그 끈을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들도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시는 줄 알고 예수께서 혼자 산으로 떠나가 이들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틀을 가진 자가 예배하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가인의 예배라고 했어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정해놓고 예배하는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초월하시는 하나님, I am who I am, 당신 모습 그대로 오늘 경험해야 되는 하나님을 내가 예배 가운데 경험케 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인 것이에요. 두 번째, 나의 경험과 충돌되는 순간 우리는 이 관계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돼요. 그것을 끊어내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42절에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해요.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이들은요, 예수님과 나누었던 자신들의 경험이 이미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예수님 하니까 뭐 그냥 예수님인가 보다 하지만 따져보면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의 조카였고 여러분의 아들이었고 여러분의 동생이었던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서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한국에서 태어나 자라는 아주 일반적인 청년이 갑자기 나 예수야, 나 메시아야 라고 하는 사건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지저스란 이름은 아주 흔해 빠진 이름이었어요. 그때 당시. 예수스. 말하자면 저 동네 사는 내 친구 철수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구세주라고 말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뭐라고 해요? 뭔 소리야. 나랑 같이 축구공 차던 앤데. 뭔 소리야. 나랑 같이 학교 가던 앤데. 뭔 소리야. 나랑 같이 급식 먹던 앤데. 이 경험이 내가 있는데 갑자기 왜 자기가 생명의 떡이래.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었던 예수에 대한 선입견과 경험 가운데 그 틀이 깨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현대사회에서 뭐가 있을까요? 내가 지금까지 배워온 신앙은 이런 건데, 내가 지금까지 11조 하면 이러한 일이 있었고, 이렇게 기도하면 이런 일이 있었고, 새벽 기도 가면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이것이 내가 경험한 예수인데 무슨 말이야? 또 다른 예수님이 있단 말이야? 라고 말하는 우리의 크고 작은 태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I am 하나님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을 알고 지내도 다 알 수 없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나의 과거의 틀을 깨고 더 새로운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자들이 더 깊이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뭐였습니까?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틀을 깨고, 두 번째는 나의 경험의 틀을 깨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내 지성의 틀을 깨야 합니다. 욥기 42장에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절대자인 하나님을 욥에게 계시하고 나신 이후에 욥이 회개 기도하는 부분이 42장에 나와요. 근데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지금까지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이제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방금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주님은 철저하게 경험과 관계의 대상이지 지적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놀라운 이 시대의 석학이고 신학자인 자들이 하는 말도 지금 욥이 뭐라고 하는 겁니까? 스스로 알 수도 없고 깨닫지도 못한 것을 우리는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인정하는 자가 마지막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베드로가 말했죠. 주여 내가 주를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자,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자는 바로 이거를 인정하는 자입니다. 내가 내 지성으로 절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건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건 여러분의 지정의를 주신 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지성을 다하여 책도 많이 읽으시고 성경도 계속해서 통독하시고 주석도 읽으시고 이 시대의 놀라운 신학자들의 책도 읽으시고 그들이 어떠한 경험을 통해 예수님을 만났는지 그들의 책을 통해 경험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버려야 되는 우리의 틀 중에 하나는 바로 내가 공부하고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주여 내게 주를 알게 하옵소서라는 고백을 놓쳐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을 그래서 I am인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태도 그리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소망 몇 가지를 또 나누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첫 번째는 철저하게 우리는 그래서 주여 내가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 우리 인간인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철저하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욥기 42장 5절에 욥이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지금까지는 내 지성으로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어디로 주를 배웠나이다?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라고 고백해요. 이것은 철저하게 경험과 하나님을 만남과 예언적인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새해에 1월 첫째 주 예배 때에 우리가 고백했던 거 기억나세요? 주여 나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나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체험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오히려 더 기대하고 더 소망해야 돼요. 영적으로 예수님을 체험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두 번째, 그럼 영적 체험만 구하면 되느냐? 어떻게 구하느냐?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가장 안전하고 가장 예언적이고 가장 깊고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을 영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 기반으로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나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우리가 이 말씀 배웠었죠. 이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God breathed word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숨결을 내신 그 숨결을 불어넣은 로고스를 우리가 레마로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의 나는 생명의 떡이요 라고 말했다라면 만나의 기적을 백그라운드로 지금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 전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만나는 어떻게 했어야 돼요? 227, 327 저장했어야 됐어요? 안 되잖아요. 나 수련회 한 번 갔다 왔다고 한 달치 말씀 먹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주일 말씀 선포 한 번, 주일 설교 말씀 한 번 통해서 나 일주일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매일 먹어야 돼요. 매일 영적 체험을 갈급해야 돼요. 매일 나의 눈을 열어달라고 주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카톡방에 올려서 매일매일 통독하는 그 말씀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그걸 입을 열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에게 이 생명의 떡을 통하여 예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그럼 이렇게 하고 하나님 못 만나면 어떡하지? 예수님 못 만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은 반드시 예수님을 경험하고 알게 될 것이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전달드리고 이제 우리가 말씀을 마무리 짓기 원합니다. 세 가지의 소망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첫 번째는 요한복음 6장 44절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44절에 예수님이 말하세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였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65절에도 똑같이 고백하십니다. 65절에서 고백하시길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가 예수님께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실 겁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 신랑된 자신의 아들을 위하여 준비해 놓은 여러분들의 신부를 반드시 예수님께로 데려가사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과 데이트하게 하시고 예수님과 차 마시게 하시고 예수님과 식사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더 알아가실 수 있게, 여러분이 예수님을 더 알아갈 수 있게, 내 신랑을 더 알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이 손수 여러분들을 데려가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이에요. 두 번째 소망은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부터의 메시지를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아멘.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이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뭐래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요한복음 17장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다 이루었다. 여러분,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 오셨습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구원은 철저하게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구원은 철저하게 선물입니다. 아멘. 아멘. 근데 선물 받은 거 뺏기면 어떻게 두려울 수 있잖아요. 막 누나가 내 거 뺏어가면 어떡하지? 내 동생이 내 거 뺏어가면 애들은 막 불안해 하잖아요. 뭐 장난감 주면. 지금 예수님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절대로 그 선물 잃어버리지 않도록 예수님이 끝까지 우리를 마지막 날에 살리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버지가 나에게 데려온 이 자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나의 제자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교회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 신부들을 뭐라고 하십니까?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예수님을 반드시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잃어버리시지 않기 때문에. 오늘 기도 시간에 기도했잖아요. 양이 똥볼 차고 저 멀리까지 도망가면, 여러분, 양이 혼자 도망가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세요? 일단 양은요 겁이 많아갖고요 도망가려도 도망가지 않는 동물이 양이에요. 근데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가 도망갔다는 놈은 이 놈도 대단한 놈인 거예요. 그러면 다른 양 99마리 우리가 어떻게 생각했어? 그런 사람을 보면, 그런 기독교인 보고 아까 기도할 때 그랬죠. 우리는 아마 쉽게 생각할 거예요. 쟤는 구원의 길 떠났다고, 쟤는 이제 구원 못 받는다고. 양들 99마리는 모여가지고 교회에 모여서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야, 쟤는 이제 끝났어. 어디 가서 이리한테 잡혀먹고 늑대한테 잡혀먹고 쟤는 이제 끝난 거야 라고 했는데 끝까지 추적하셔서 데려오시는 선한 목자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잃어버리시지 않을 것이라는 이 진리가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소망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6절에 아까 우리가 보았던 기도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니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우리에게 알게 하셨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생명의 떡 예수님을 먹고 피를 마시게 한 분도 예수님인데 또 알게 하리라, 더 알게 하시고 더 깊이 계시하여 주시고 더 깊이 경험하게 해주는 것도 예수님의 기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15절 우리가 보았듯이 제자들도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도 여전히 주를 몰랐다라는 걸 기억하세요. 제자들도 예수님이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티칭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도 예수님을 아직 여전히 몰랐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도망가요.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그것을 미리 아시고 베드로를 향하여 십자가 바로 지시기 직전에 어떠한 고백을 하십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말해요. 우리는 약한 육신에만 집중합니다.
내가 죄를 짓는 거, 내가 실수하는 거, 내가 무너지는 거, 내가 예수님께 못 나아가는 거, 나의 육적인 부분에 집중을 하지만 예수님은 원하는 마음에 집중하시는 거예요. 너의 마음속에 나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속에 willingness라고 표현되거든요. 나를 알기 원하는 그 의지가, 그 선한 의지가, 내가 너에게 불어놓은 의지가, 아버지께서 너를 나에게로 데려오실 때 이미 그 안에 숨겨놓으신 그 복음과 구원의 그 의지가 너의 안에 있다라는 걸 잊지 말아라 라고 베드로에게, 곧 자신을 부인할 베드로에게 말해주시는 거예요. 육신의 약함을 네가 경험할 거지만 그 순간마다 잊지 말아야 되는 건 너의 마음에 나를 알기 원하는 소원이 있다라는 거야. 베드로야, 네가 무너지고 넘어질 건데 그때도 기억해. 너의 마음속에는 내가 이미 심어놓은 나를 알기 원하는 의지가 숨겨져 있어 라고 예수님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요한복음 마지막 21장에 우리가 방금 기도했던 것처럼 베드로에게서 어떤 고백을 이끌어내십니까?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함을 주께서 아시니이다. 그 고백을 끌어낼 수 있는 분도, 끌어내실 분도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 짓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농담같이 얘기하는 거죠. 얼마나 웃긴 웃긴 사람이겠어요. 어떤 떡이 있어요. 너무 맛있는 떡이에요. 빵으로 합시다. 전 빵을 더 좋아하니까. 왜냐면 I'm living bread라고 하셨잖아요. 너무 맛있는 케이크 여기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케이크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이 케이크로 말하자 하면 프랑스 어느 산의 우유를 통하여서 만들어낸 생크림이 갈라져 있고, 이 딸기는 어디 강원도 저 깊은 산골에 손쉽게 될 수 없는 딸기를 위에 올려놓았고, 이 밑에 밀가루를 말하자면 이런 밀가루, 여러분에게 이 빵을 막 분석을 해가지고 어떤 생크림 쓰고 어떤 밀가루를 쓰고 아무리 설명해줘봤자 그러고 끝난다면 얼마나 웃긴 모습이겠습니까? 떡은요, 먹어야 되는 대상이지 분석의 대상이 아닌 겁니다. 떡과 빵을 분석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자만큼 멍청하고 무지한 자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합니다. 나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하나님은 철저하게 경험과 관계의 대상이지 지적 이해와 지적 동의와 우리의 이해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우리에게 고백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여기서 마무리 짓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